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경주에 계신 아버님 병원에 다녀와야 돼서 제가 그 경주에 갔다가 병원에 갔는데 그 담당 의사하고 만남이 잘 안 되어서 2시간 반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진료는 30초 한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반 기다리는 동안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제가 다시 또 이렇게 다음날 다시 가기도 어렵고 해서 식사도 하고 또 병원 입구에서 좀 기다렸다가 진료는 30초. 그래서 처방전을 받아와야 되는데 약은 이제 3개월치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이제 건강을 확인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어머니하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세 명이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그 설교의 그 방향이 아버님이 93세고 어머니가 90세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온 날보다 하나님께 갈 시간이 더 하루하루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4가지 중심으로 행하면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구원이시로다. 이 주제로 출애굽기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에서의 찬송, 교독, 사도신경,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일성과 여가와 생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의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사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수 같은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하다가 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치고 이제 광야길로 행해서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홍해를 뒤에는 이제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같은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지휘관들은 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은 구원이요 애굽은 멸망 심판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바로 모세의 찬송, 모세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노래,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그 찬송, 노래의 중심 주제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내용을 이 찬송, 노래의 가사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입니다.
이 노래는, 이 찬송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찬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모세가 불렀던 이 노래의 가사는 우리 1절에서 18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02장을 예배 마칠 때 부를 텐데, 이것은 4장 4절로 되어 있어요. 1절은 빛의 사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4절은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이 가사를 통해서, 음을 붙여서 가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정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합창한 노래고, 그 노래의 지휘자는 모세가 된 것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18절로 구성이 된 아주 긴 노래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그 음률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가사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찬송하지 않았고, 모세는 자신이 지도자로서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적인 놀라운 성과가 있을 때에 지도자를 찬양하기보다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래의 가사, 제가 요즘에 색소폰, 엘토 색소폰을 불 때에 찬송가도 부르고, 또 저에게 가르쳐 주는 목사님이 있는데, 유행가를 부르면은 색소폰이 빨리 넣는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뭐 부르면 좋습니까? 이러니까 엘토 색소폰을 부는데 가장 표준적인 노래가 이미자 가수가 불렀던 울어라 열풍, 그거란 것입니다. 울어라 열풍.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몰라요. 잘 모르니까 부르는데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잘 아는 노래가, 옛날에 군대에서나 또 학교에 소풍 갈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열심히 불렀던 노래 가사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나훈아 씨가 불렀던 해변의 여인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울어라 열풍, 열풍이 울고, 해변의 여인, 해변의 여인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가사 주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노래는 사랑을 노래하고, 의리를 노래하고, 슬픔을 노래하고, 어떤 영웅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에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노래는 홍해를 건너서 불렀던 감사의 노래, 영광의 노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노래였습니다. 모세가 불렀던 하나님, 모세가 영광을 돌렸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홍해를 건넜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찬송을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내용이 2절 가사, 노래 가사 2절에 있는데,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노래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다 물의 홍해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멸절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운 분이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모세의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의 3절 가사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군대와 맞설 때에 병력이 없었습니다. 겁을 질려서 원망과 두려움에 가득 찬 백성들, 민간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셔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가사 4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노래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높인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대를 이어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하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이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은 바로의 병거와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십니다. 바로의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소장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병거도 군대도 최고의 지휘관들도 모두 홍해에서 죽은 것입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어섰고 또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가사 6절에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가사 7절에는 주의 큰 위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대적자는 엎어지고 지푸라기를 잡은가 같다.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그 지푸라기가 어떻게 홍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불렀던 노래는 노래 가사 8절에는 하나님의 콧김에 물이 쌓였고 하나님의 콧김에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하나님의 콧김에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켰다. 여러분, 콧김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콧김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약한 것인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다 죽는 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콧김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콧김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 가사의 9절은 하나님은 원수의 욕망을 헛것이 되게 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갔던 또 소유하고 있었던 탈취물을 다시 거두어오겠다. 그런 계획을 바로가 했는데 이 바로의 모든 계획에 이 원수의 욕망이 헛것이 되게 하신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바로가 칼을 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욕망을 헛것이 되게 하신 것을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또 이 시내산 밑에서 또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가사의 10번째 가사는 주께서 일으키신 바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다. 콧김에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땅같이 안전하게 건너고 애국 군대가 바다 가운데 왔을 때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물이 다시 덮여서 다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물에 가장 잘 가라앉는 것이 납의 무게가 큰 거예요. 납같이 물에 잠겼다. 모세가 불렀던 노래 가사 11번째 11절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위엄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렀던 노래 가사 12절에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노래 가사 13절은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니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 백성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의 가사의 14절은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게 된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을 여러 나라가 듣는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던 나라들은 모두 듣고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을 떠나서 람세스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에 가장 가까웠고 안전하고 좋은 길이 해변길입니다. 람세스를 출발해서 해변길로 이동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광야길로 안내하셨는데 그 해변길의 길목에 누가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발달하고 있는데 성을 쌓고 농토를 만들고 군대를 단련해서 자기 영토를 지키고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시 애굽에 돌아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 후에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세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가사 15절에는 에돔 두령, 모압 영웅, 가나안 주민이 놀라고 떨림에 사로잡혀서 다 낙담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걸림돌 블레셋이 겁에 질렸습니다. 두 번째로 에돔의 두령이 놀라게 되었고 모압의 영웅이 이제 겁에 들려서
떨림에 사로잡히게 되고 가나안 주민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낙담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놀라고 떨림에 잡히고 다 낙담하게 된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가사 16번째 가사 16절은 놀람과 두려움이 애굽 두령 모압 영웅 가나안 주민들에게 이 놀라움이 임했는데 그 놀람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음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걸림돌이 되는 이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침묵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러 지역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에돔 지역, 모압 지역, 가나안의 여러 지역을 지나가는데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 주민들은 자기 영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대적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조용하게 침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까지 침묵하게 되는가? 그걸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데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역을 지나가는데 적군이 들어왔는데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 주민들이 아무도 대항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퍼져서 홍해를 건넜던 이 사실이 가나안 전역에 퍼져서 이 백성들을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죽겠다. 이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침묵하게 한 것입니다. 그 주께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 가사 17절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찬송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성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가사 마지막 18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영원무궁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시도록 우리 백성을 다스리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의 중심은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또 이 백성을 구원하는 힘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모세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긴 노래로 찬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자신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를 인도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또 멸망 가운데 또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바로의 군대 앞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또 장로들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구원의 길을 일러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힘이 바로 군대 앞에서 구원과 힘이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어려움 앞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또 구원의 힘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시라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더위 가운데 또 건강하고 또 복되게 또 승리하며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